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두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 3절 성경에 2절과 3절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구브로를 향해서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기록합니다. 이게 초대 교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읽은 내용의 글은 선교사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선교사를 해외 선교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최초로 행했던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 보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절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맨 앞에 바나바가 있고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엔, 다섯 번째가 사울이에요. 근데 이 뽑힌 사람을 보면 맨 앞에 있는 바나바와 맨 뒤에 있는 사울이 뽑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잘 알려진 이 5명 중에 우리가 누구나 성도들이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최고 높은 사람일까요? 최고 좀 끝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나 교사 중에서 마지막 제 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또 뽑힐 때 앞에 오래 전부터 한 높은 사람들, 오래 전부터 장로되고 오래 전부터 권사되고 이런 사람을 뽑힌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이 사울은 뭐냐면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맨 밑에니까 이 5명을 이렇게 굳이 서열로 놓는다면 서열을 놓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서열을 굳이 한다면 이 바나바는 장로고 이 바울은 집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지막 때는 이 선지자 이 사울과 아주 맏형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가 뽑힙니다. 근데 누가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세계 선교의 최초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 굳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것이 세계 선교의 최초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외국에 가서 선교하신 적도 있고 구약 시대에 보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한 적도 있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선교를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선교학을 공부해 보면 여러 선교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오늘 이 성경의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좁은 의미죠. 넓은 의미에선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 때도 선교는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선교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뭐냐. 이 선교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근데 미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라틴어에서 그 미션이라는 말의 원이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토라는 말은 뭐냐면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선교가 뭐냐 하면 보내는 겁니다. 그럼 뭐 하러 보내느냐? 전도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에서 선교한다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한다 그러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게 좀 헷갈려요. 교인들이 선교, 전도, 이게 지금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똑같이 전도나 선교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뭐냐면 좀 더 포괄적이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선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전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었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포괄적인 의미고, 전도한 것이 성취되는 것, 전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면 또 좀 진보적인 분들은 미쇼데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선교라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고, 하나님이 이 선교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현지 이 교역자들도 만나고, 또 거기 불신자들도 만나고, 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 중에 선교사님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이번뿐 아니라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라든지 중앙아시아 선교를 갔을 때도 듣던 얘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선교사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여기 동남아시아 선교사들에게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뭔가 하면, 대부분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혼자 그냥 빈몸으로 비행기표 하나 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그냥 어떻게 살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 모든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예배도 하고, 그리고 또 생활비도 보내주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고서 이제 계속 거기다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낙동강 아리아리 돼버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고생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주로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가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줬으니까 이 보내는 교회 목사님이나 보내는 교회 교인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왔다 그러면 막 저기 밑에 그 갑이 을을 대하듯이 막 하고, 교인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고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고 그들은 보냄을 받았으니까 누가 주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아까 말씀을 드리고, 성령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보낸다고 그럴 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것을 보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우리가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빼고 교회 목사나 교회 교인들이 보내고, 보냄받은 것도 그냥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선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선교하는 교회들이나 선교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에게 고충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끼리도 저 선교사하고 내가 선교사라면 선교사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고 사이가 나쁜 경우도 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를 후원하는 이쪽 교회, 나를 후원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른 선교사한테 소개해주면 그 선교사가 내 후원할 거고 그거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사이가 나쁘고 이런 또 문제가 있고,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얘기들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빠진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선교회 할 때 선교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빠지시면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믿으면 그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번 제가 선교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그래요. 그 피선교지의 얘기, 선교학을 얘기할 때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은 선교사와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피선교지의 교회와 피선교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또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통역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현지 교회들과 교육자들이, 현지인들이 자기 선교사에게 막 뭐 도와달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에 감동이 주면 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제 안 도와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다 줘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보다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 감동되는 대로 다 도와주면 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또 선교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 후원하는 교회, 한국 교회 가가지고선 또 자기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다 전화를 안 받는데 왜? 자기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서 전화하면은 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에 갔을 때마다 늘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뭐 시골의 조그만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국 오면 무조건 와라. 그럼 우리 교회는 기본으로 오면 설교 와서 하고, 설교하면 많은 일은 안 주지만 조그만 여비 정도는 준다.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많은 돈 주지 않아요. 우리 여비를 드릴 때 조금 사례를 하는데 그것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여튼 연락하면 내가 다 받아주고 와서 잔다 그러면 일주일이고 밥 먹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하물 뭐 어디 구경하고 싶으면 내 차로 내 구경도 시켜준다고 오라고.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가 있으니까 문화도 안 맞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한국 교회에 오면 한국 교회가 갑질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 있을 수도 없고 뭐 집에 가족들이라든지 자기 그 친척이라든지 뭐 그런 넉넉한 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먹고 잘 데가 없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한국이 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라. 우리 교회는 좋은 잠자리는 없지만 좋은 밥은 대접할 수 없지만 와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작은 장소만 있어도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무슨 선교사를 돕고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냈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뭐 보낸 선교사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들도 여러 교회를 후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산의 한 1.5%, 1.5%인가요? 아니다. 15% 정도를 우리가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7% 정도는 국내 선교고 7% 정도는 국외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건 이름 없이 보내고 그 대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할 때 선교사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극과 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권능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반면에 선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을 받습니다. 선교사들. 제가 이번에 갔던 지역도 가보니까 캄보디아는 그 안에 그 힌두교가 뿌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 또 불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역사 속에 힌두교와 불교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천주교도 들어왔었고 기독교도 들어오고. 근데 그 토속적인 거는 불교인데 힌두교가 들어있는 불교예요. 다신교적인 불교예요. 그래서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거기는 그 불교 사원이 없는 곳이 없고 아예 그 사람들은 인사할 때도 불교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고 평소 인사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교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한국 그 선교사님이 여기서 고등학교 교장 하신 분이 선교사로 가셔서 그 장로님이 학교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식으로 초등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최고급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니까 이게 학비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학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러오기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도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학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슬람교는 이 학비를 안 받는데 왜 기독교는 학비를 받냐? 이래가지고 이제 학비를 안 받게 됐대요. 그러니까 학비를 안 받고 하려니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선교 후원으로 그 학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갔던 학교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그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최고의 그 나라에선 최고의 학교에 보니까 깔끔하게 거의 그 여실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것도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현지 교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님들을 다 불러다가 가르치고 이런데도 무료야. 근데 그렇게 무료이면서 최고의 교육을 하니까 거기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몰려오면 이제 저거를 얘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데 그 기본이 뭐냐? 우리는 기독교를 전하는 학교다. 그러니까 당신은 불교인들이라도 아니면 그 중에 이슬람교인들도 있다. 이슬람교들도 있어도 당신들은 자녀들이 여기서 기독교 예배를 하고 기독교를 배워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게 학교 입학하는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학교에서는 막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배우고 막 열심히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도 있고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가서 매일마다 설교 시간이 있어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애들이 학교에서는 기독교인이고 집에 가면 무슨 교인이 될까? 불교인이 되거나 이슬람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왜 모든 사회가 다 불교식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또 일할 때 일하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불교도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이슬람교도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할 수 있고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이슬람교가 핍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또 핍박을 받는 위험 속에 처하는 이게 이제 선교사들의 위치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보내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보내는 교회의 말씀은 보내는 건 누가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라고 했다? 교회에게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서 내가 보내는 거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질도 보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가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한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오실 때마다 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권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보내는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보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아요. 현장에 부딪히면서 이 아픔이 있어요.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아픔이 있다는 그 최전선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낸 교회들은 그 선교사들을 위로해주고 아픔을 감싸줘야 돼요. 그게 우리 보내는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역사하도록 권능이 역사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충분히 선교비를 보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위로해 줘야 돼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보내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제가 이제 선교사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를 보낸다고 할 때도 생활비를 보냅니다.
생활비만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선교사들을 나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생활비만 받아가지고 이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먹고 사는 거지, 생활비는. 그래서 보내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선교비를 보낼 때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보내는 것과 함께 가서 선교할 때 선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생활비 보내놓고 선교사들은 그 생활비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전략해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 조달을 해야 되니까 조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 많은 목사님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많이 얻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 한국에 오면 그냥 한국에 자기 얼마큼씩 도와주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금방 또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땐 쉬고 충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도 부자로 살고 그 관리를 못하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면 우리한테 인사 안 해도 된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안 만나고 가도 된다.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많이 힘들어 지쳐있으면 위로해주고, 이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누굴 특별히 파송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근데 이 보내는 받은 자나 보낸 자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 그래서 선교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외국의 선교사를 보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 교회에서 교사들, 교회에서 속장들, 이런 분들,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들, 이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넌 천국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뿐 아니라 그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보내셔요. 그 보내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선교는 집사로 보내거나 파송, 권사, 장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세울 때, 특별히 권사님들을 세울 때는 세례받은 18세 이상 된 입교인이 15명이 있을 때 권사 1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권사가 되려면 15명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잘 전도하고 양육해야지 권사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장로를 세울 때는 장로가 30명의 입교인이 있을 때 1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법에. 그 얘기는 장로가 될 만한 자격은 30명을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을 수 있고 3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러면 집사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집사는 법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장로는 30명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구원시킬 수 있고, 권사가 15명을 전도해서 그 구원시키는 사람이 되면 집사는 그 반이 되니까 어느 몇 명인 거예요? 7명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정도 하면 저는 그냥 얼른 집사, 권사 다, 장로 다 시킬 겁니다. 혹시 여기 30명 이상 전도하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얼른 제가 직분을 그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는 건 뭐냐면 선교입니다. 미션이에요. 뭐 하러? 미션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때 그게 뭐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전도했을 때 가서 보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뭐냐면 보냄을 받는 겁니다. 권사도 보냄을 받는 거고, 장로도 보냄을 받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부름 받은 다음에 보내실 때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두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파송, 보냅니다. 그럼 보내면 가서 사역을 하죠. 그게 선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가적인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교하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셔요. 그럼 부름받아. 그럼 부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그들이 성장해요.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럼 그들이 또 보냄을 받아요. 그럼 보냄을 받아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교회 오신 분들인 거죠. 오신 분.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과 일꾼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죠. 그죠? 대부분 여기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일하지 않으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자기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직분에 맞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는데 자기 보낸 하나님의 보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죠.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보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고, 이 응답의 두 가지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환난과 핍박이 부딪히더라도 선교사들이, 교회에서는 장로 역할을 하려면 힘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장로 됐더니 후회를 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취임하는데 어떤 목사님 축사를 하면서 가서 불쌍하다고. 장로님들은 목사님한테 그냥 시달리고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막 불쌍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뭔 일 있으면 그냥 장로님들한테 다들 막 하고 그럼 또 목사님한테 장로님은 또 당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왜 사명을 본을 보여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게 부름받은 자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신도였을 때 모르는데 집사가 되면 그때부터 막 부담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집사 시킨다니까 도망가는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달픈 거를 위로해주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더니, 안디옥 교회가 보냈더니 구브로 섬에 갔어요. 그 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얘기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도망가고요,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사도 바나바가 설교하는데 권능의 말씀이 역사에서 무십령, 여기 보면 총독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 것과 함께 또 그 다음에 좀 지나가 보면 이 두 사람이 막 돌에 맞아서 막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들은 그 맞아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을 성도들이 위로를 해줘야 돼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그걸 위로해 줘야 돼요. 아이, 장로가 저게 뭐냐고, 권사가 저게 뭐냐고, 집사가 뭐야,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돼요. 왜? 아이, 집사, 권사, 장로 역할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제 얘기니까 안 하지만 목사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지. 그거 안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교회가 보냈으니까 교회는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미션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참 담대히 전도하세요. 여기 작년에 2018년에 전도를 누굴 데려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누구 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본 적 있는 분 손 들고 계셔 보세요. 다 어디 10분의 1도 안 되네. 여러분, 이게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반대로 안 한 분들은 왜 안 했어요? 그거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친구 사이 끊어질까 봐, 가족한테 그 얘기하면 가족 사이 망가질까 봐. 그러니까 이 선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아픔 부딪혀야 돼. 전도할 때 이게 그래요. 전도 못하는 게 전도하라면 전도 못하는 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으라면 무슨 일이 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어. 축복하셨어. 내가 이거 전하면 어떻게 된다? 권능이 나타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세요. 전도할 때. 그러면 거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전도했을 거예요. 전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그가 선교하러 나가서 선교사로서 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보면. 여러분, 근무태만 하지 마시고요,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전도할 사람 중에 저 사람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해보세요. 그럴 때 아픔도 많지만 능력도 또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그래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전도자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보세요. 새해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전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보내시는 거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능력을 주시느냐?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거짓 같은 사실, 제가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을 자격이 없는 분들께 다 나한테로 돌아와서 그런 겁니다. 전도하는데 내가 축복을 많이 해줘. 여러분이 전도는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복 받지 못할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시면 그 복이 다 누구한테로 오냐면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히 전도하시고 부지런히 축복하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 아닌 사람을 욕하면 그 욕은 다 누구한테로 돌아올까? 반대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쁜 말 하지 마시고요. 나쁜 말 하지 마시고 남 욕하지 마시고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했다가는 그 저주가 나한테로 다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고 뭐 해요? 자꾸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축복해주고 전도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다 내게로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한 새해는 축복을 많이 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 좀 해봐주세요. 새해는